오늘은 시편 119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73절부터 96절까지 긴 단락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네 번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 카프, 라멧 이 세 글자를 커버합니다. 이 단락의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시인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시인은 세 번째 단락, 이 전전주에 살펴보신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를 통해서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할 만큼 새 힘을 얻었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했습니다. 나그네로서 아무런 소유가 없었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영원히 누릴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궁핍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소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다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상급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그네로서 무언가를 소유할 수 없었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분깃이었다는 것은 나는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요한 사람이었던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7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먼저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만들고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손을 가지신 것처럼 그런 분인 것처럼 묘사하는 소위 말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 좀 말이 어렵죠? 신과 사람이 같은 형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흙을 그 도자기 틀에 올려놓고 정성껏 두 손으로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정성껏 만드시고 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존재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시인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면 나를 있게 만든 필요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나를 있게 만든 원인자는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왜 겪어야 하나?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런 나는 누구인가? 아마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매우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철학적인 질문 맞습니다. 이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질문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이 형이상학이에요. 형 이상, 눈에 보이는 형태 그 이상, beyond the physics, 그래서 metaphysics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기를 거치면서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는 존재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 어떻게 답하십니까? 어디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타국에서 지내는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이미 신분적으로도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정착이 되신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이 존재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국 땅, 고국 땅, 혹은 제3국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피곤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이 질문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됩니다. 하루하루 힘든 생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의 여건 속에서도 삶이 엇나가지 않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 삶의 목적, 삶의 운명, 내가 오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도,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갈 때에도 낙심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살려고만 하니까 자주 지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자꾸 우리의 희비가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존재적인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거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자꾸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런 사치스러운 질문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질문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존재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원인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자신을 만드셨다. 나를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는 지금 숨을 쉬기도 어렵다고 할 만큼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78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엎드려뜨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있지도 않은 말로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뜨렸다, 넘어졌다는 거죠. 넘어졌다고 할 만큼 시인은 지금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인이 감정적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거짓을 퍼뜨려서 나를 공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거짓 소문이 막 떠돌고 그것이 나의 귀에 다시 들어올 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것은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다 라고 한다면 말이죠. 나는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의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거 그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를 바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나의 손에 쥐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간 문제죠. 누가 어쨌다더라 이런 소식은 복음이 전파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전파되죠. 시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7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무리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요청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퍼뜨린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시인은 지금 공동체에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실망이라고, 앞으로 카톡 끊을 거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게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더니 이제는 혼자 남은 겁니다. 이제 완전히 공동체에서 고립이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쳐주고 악수를 건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본 사람마다 나를 피해가기 바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83절에서는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는요, 포도주나 우유를 담아놓는 가죽 주머니인데요, 보통은 장막의 벽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그 게르 같은 임시주택 있죠. 유목민들이 이렇게 나무 뼈대를 세우고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혹은 두꺼운 천을 입혀서 이렇게 만든 임시주택 같은 거 말입니다. 벽에다가 그 가죽 주머니를 걸어 두었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 거처 안에서 천막 같은 곳 안에서 불을 떼지 않습니까? 불을 떼면 그을음이 나오죠. 근데 그을음이 나오는데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면 그 그을음이 다 벽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러면 그 벽에 걸어 놓았던 가죽 부대에도 시커멓게 이렇게 그을음이 달라붙으면 하였던 부대가 새카맣게 변하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 놓았다가 그 포도주를 조금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연기에 가져다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을음을 직접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에가 따뜻해져서 포도주가 빨리 발효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을음이 직접 닿게 되면 가죽 부대도 쭈글쭈글해지고 또 이렇게 얇아지고 그을려서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바로 그겁니다. 시인의 마음이 그만큼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86절의 기록대로 악인들이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자신을 세상에서 거의 멸했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새까매져 가는 것처럼 시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적들의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끈질기고 집요하고 교묘한 핍박이 시인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수많은 질문과 맞닥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나는 왜 이 고난 중에 있고, 나는 또 왜 이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생존해 있는가? 그런 질문과 맞닥뜨린 겁니다.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찾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게 되면 시인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왜 지금도 생존해 있는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시인은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는 심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공동체에서도 발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몸도 지쳐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만들고 세우셨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나를 친히 만드셨다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음을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십시오. 76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저의 위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실패하지 않은 언약적인 사랑, unfailing love, 곧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이 주목한 것이죠. 특별히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시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오해해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끝까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은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8절에서도 시인은 또 한 번 헤세드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꼭 붙잡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은 시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할 만큼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77절 말씀의 시인은 또 한 번 자신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음을 7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자신을 살게 한다는 고백이죠.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말에 쓰인 원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 혹은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모성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자신을 손으로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사랑, 자격 없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대적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신을 끝까지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시인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나를 친히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과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조건 없이 따뜻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자신의 신세가, 자신의 처지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어버렸어도, 세상에서 거의 멸망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시인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7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7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락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단락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인의 소망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81절에서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앞절 80절에서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라고 했는데요, 시인 자신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의 율례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82절에서도 자신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온 몸에 진이 빠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92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랬습니다. 9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즐거움을 얻지 못했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다시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죽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어서 소외되어서 고독사하든지,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마지못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에게 주님의 말씀은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마치 살을 파고드는 듯한 질문들 앞에 섰고 그 질문들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마치 땅바닥을 치듯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만들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시인은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재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분의 긍휼이 거반 죽음과나 마찬가지였던 시인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런 긍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삶의 종착역, 내가 왜 살고 죽는지, 왜 죽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던 삶에서 의미가 있는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단한 삶에서 생기가 있는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참 감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에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다 이유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궁 같은 긍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8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 존재가 기진할 만큼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94절에서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을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다 건져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어쩌다 그냥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모든 묵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통해서 시인은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사모하기를 내가 온몸에 진이 빠질 만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상,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이상, 주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 있는 이상,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은 자신을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 주실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지만, 세상에서 거의 멸망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